여러분 모두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배민 신춘문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음식에 대한 유쾌하고 재미있는 창작시 대회를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려 한 100만 편이 넘는 시가 응모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명언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수상작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고 있잖아요, 사골곰탕.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삼겹살로 달랜다. 그리고 가재는 개편, 나는 많이 먹는 편. 뭐 이런 수상작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100만 편이 넘는 응모작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손꼽히는 인생시 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온다 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 지금까지도요, 이 우아한 형제들 회사의 한쪽 벽에 이렇게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고비가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이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문제의 연속이고요, 고난과 고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번 위기만 잘 이겨내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번 고비를 잘 이기면 다음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이러한 고비 넘어 고비라고 하는 인생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능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 회고록인 전도서에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명예와 존경이 얻으면 그럼 이 인생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민족의 영웅이자 리더다라고 손꼽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인생도요, 실제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또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과 고비가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들조차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고비 넘어 고비, 문제 넘어 문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써내려간 한 인물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사기 강해 설교 시리즈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사사들은요, 사실상 사사가 되기에는 출신도 능력도 굉장히 역부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웃은 장애인이었고요, 삼갈은 이방인이었고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이 마이너리티의 계보를 쭉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굉장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핍이었느냐? 그는 수많은 열등감, 그리고 실패의식,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11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당시에 이게
밥을 먹기 위해서 밀을 타작해서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요, 지금 이렇게 넓은 마당을 두고 굳이 저 좁디 좁은 포도주 틀의 아래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경이 증거하듯이 혹여라도 지나가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내가 밥 짓는 모습을 들키면 이 밥마저 뺏겨버릴까봐, 빼앗겨버릴까봐 지하로 푹 파진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밥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민족의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찌질하지 않나요?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좀 한 발 양보해서 성격이야 뭐 조금 소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냥 신중한 성격이었다라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믿음은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요,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적어도 아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도리어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말로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지금 밥 한 끼도 제대로 해먹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축복받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게 뭐가 축복받은 내 인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삶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기드온의 고백이 딱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내 삶이 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답답하기만 하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늘 간증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냐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맞는가?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홀리밤이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에게는 그 소중한 꿈 하나가 있었거든요. 목표가 있었는데 의사라는 꿈이 있었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은 꿀 수 있잖아.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저의 오랜 목표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는요, 진짜 그 코피 안 나는 날보다 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능 시험까지 다 마치고요, 이제 대학교 원서 접수를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같이 기도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너가 공부한 것으로 받겠지만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머니를 따라가서요,
이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옛날에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 하나 뽑을 기세로 나무 붙잡고 열심히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제가 정말 딱해 보였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 그날 찾아오셔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원서가, 나는 너가 육신을 고치는 의사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 꿈 나한테 좀 바칠 수 없겠니?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르심 앞에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참 많이 기대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들었죠. 목사라니요. 판검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거 얘기해도 모자를 판에 무려 목사라니요. 그때의 심경을 굳이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좀 곱게 자랐잖아요. 제가 또 저희 집 독생자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련회 우리가 배낚시 가서도 여러분 다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저 혼자 멀미했잖아요. 제가 곱게 자라서 그런 통통배를 못 해요. 워낙 곱게 자라가지고. 근데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렇게 곱게 자라다가 제 인생의 큰 반전과 위기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생 한 고학년쯤 됐을 때 국가적으로 IMF라는 게 터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정말 무슨 국수 드시듯이 후루룩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요, 국수 안 먹어요. 저는 국수 뭐라 그러지? 트라우마 있어요. 국수 먹자고 하지 마세요. 당시에 이제 뭐 회사하고 집이고 다 날아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저와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 외삼촌 그 신혼집에 잠시 얹혀 살게 되었어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게 신혼집에 얹혀 산다는 게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때 우리 미나만 할 때거든요. 미나 한두 살 정도?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미나는 지금 저렇게 의젓하게 설교도 듣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그때도 가는 곳마다 막 어지럽히고요, 화장실도 막 지저분하게 쓰고, 특히 제가 그때 참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변기 커버를 당연히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걸 잘 안 해가지고 당시에 그 집주인이었던 저희 그 외숙모에게 얼마나 진짜 혼났는지 몰라요. 굉장히 혼났거든요. 근데요, 이게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혼난 게 맞아요. 만약에 누가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소변 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넥슬라이스 날립니다. 근데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좁아져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서럽고 정말 원통하던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시간이 이렇게 하루 이틀 흘러가도요, 형편이 생각보다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와 이렇게 단칸방 월세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좁고 남루했던 우리 집,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집 놀러 가자고 하면 차마 우리 집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 서울 산다 그랬어요. 인천 살았는데, 미안해, 나 서울 살아서 우리 집 못 가.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그 힘겨운 시간들을 묵묵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의사라고 하는 저의 소중한 꿈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나 이제 의사 된다. 내가 의사 되면 보란듯이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기필코 무너진 우리 집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 거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어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중한 꿈을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나에게 남은 건 딱 이 달랑 꿈 하나인데 이것마저 가져가시겠다니. 정말 이제 하나님이요, 그 순간 너무 야속하고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88kg 되는 거구였는데요, 고3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랜 시간을 누워서 시름시름 알아야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결단하지 못했고요, 하나님도 저에게 양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하던 중에요, 어느덧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된 거예요. 이제 원서 접수 안 하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조르기를 한 거죠.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한테 좀 져주시면 안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슨 성령님 같은 거창한 걸 구했습니까? 그냥 나 의사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사는 거 싫으세요? 저 불행하게 사는 것만 보고 싶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극 딜을 하나 합시다. 제가 의사 되면 정말 제 욕심만 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우면서 그렇게 평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소중한 제 꿈 뺏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서가, 너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게 너무 두렵지? 하지만 성경을 잘 보렴.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이었던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정말 이삭을 잃었니? 그렇지 않단다. 도리어 그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도 얻었고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복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단다. 나는 원석이 너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너 꿈, 너 미래 나에게 바쳐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잖아요. 그 즉시 제가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제 꿈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을 고치는 의사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길인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대가 정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매일매일 저를 짓누르는 삶인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늘 두통을 달고 살아요. 늘 머리가 아픕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 부족한 설교 원고를 들고 서게 될까봐 매 주마다 이 완성된 설교 한 편이 나올 때까지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면서도 설교 쓴다는 말 아세요? 저는 지금도요, 이 펜과 노트를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자요. 자다가 생각나면 메모해야 되잖아요. 또 혹시라도 깊이 잠들면 새벽 기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다? 그러면 그 새벽은 망한 거예요. 그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정말 깊이 잠들지를 못하는 거죠. 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고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처럼 박혀옵니다. 제가 말했죠. 제 발등 까보면 다 도끼 자국이라고. 다 믿는 도끼에 찍힌 자국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상처받은 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이거는요, 저희 아내한테도 말을 못해요. 저희 아내도 한 사람의 성도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아물 때까지 혼자 아파해야 됩니다. 굳은 살 박힐 때까지 혼자 버티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내 탓인가? 결국 자기 탓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내 탓인가? 몇 날 며칠을 막 식음을 전폐하고요,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요, 절대 편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못 먹고 못 자서 부은 거예요. 많이 벗죠? 그리고 늘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형편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목사가 부유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 혼자 살 때는 전혀 걱정이 없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압박감이 쉬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 한켠에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의사 될 걸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바치라 뭐라 하시든 말든 난 내 갈 길 갔어야 됐는데, 그때 괜히 내가
괜한 선택을 해가지고 왜 나는 미련하게 이 길을 선택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끙끙거리며 내가 살아가야 하나. 서러움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울며 지샌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왔잖아요.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게 맞나? 도와주시는 게 맞나? 믿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리어 큰 낙심과 절망이 저를 짓누르고 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도 당시 기드온의 심정이 딱 이러지 않았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현실 앞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삶을 짓누르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뿐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큰 열등감과 실패의식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살펴보면 변변치 않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기드온이 무책임하게 난 못해요 이렇게 우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 봤는데 자신의 무능감 또한 가문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늘 실패만 거듭해왔던 그 자신의 경험이 그를 그토록 나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자인 나에게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지금 딱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딴에는 다 그렇잖아요. 뭐 좀 잘해보겠다고 정말이지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일해가면서 이게 좋다더라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게 좋다더라 하면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생각만큼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해봤자 안 돼라는 무력감이 계속 쌓여가고요. 해서도 안 돼라는 실패의식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져가는 거예요. 저는요, 약 2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멤버로요, 청년 몇 명, 그 당시 청년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자본 영원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번듯한 교회 공간 하나 없이요, 더제루라고 하는 그 작은 카페를 주일에만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내가 반드시 크게 부흥시킨다. 심지어 저에게는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 다 폭발적인 부흥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잘 먹히는 방법인데 여기서만 안 돼. 이상하게 여기서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자문도 구해보고 목회 세미나라는 곳에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이냐? 요즘 시대의 개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지 누가 굳이 이런 작은 교회에 오겠냐, 자기 발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요, 더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리라. 우리 교회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처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정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있죠.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딱 개척하면요, 막 진짜 그 구름대처럼 양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아요. 그러면 막 기자들 와서 신기해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부흥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와. 그러던 어느 날 밤에요, 늦은 밤에 제가 이렇게 문서 정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제 눈에 그 종이 한 장 띈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그 종이 한 장을 보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목회가 풀리지 않는구나 라는 답답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홧김에요, 그 종이를 확 구겨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딱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돌돌 말린 종이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탁 들어가야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쓰레기통에 잘못 맞아가지고 탁 튕겨서 다시 뚜그르르 굴러가지고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구겨진 공이가요. 고기랜다. 그 구겨진 종이가요. 고기 먹고 싶네. 그 구겨진 종이가요. 너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내 딴에는 뭐 좀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 보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저 구겨진 종이처럼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40평생 저는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력감, 실패의식,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제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저를 막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기드온의 심정이었고 기드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은요, 인생의 숱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심한 무력감, 열등감,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역시 우리와 동일한 고비 넘어 고비라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비 넘어 고비, 문제 넘어 문제. 아니,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는 더 큰 절망과 실망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사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스스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위대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너의 힘으로, 너가 가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게 주어진 나의 힘으로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 앞에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껏 설명했잖아요. 저는 너무도 작고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니까요. 제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도 저를 포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포기했어요. 하나님도 이제 그만 저를 포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좋으니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작고 미약한 도전들이, 힘들이 모여서 너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역전시켜 나갈지 내가 친히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기대함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결단하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간신히 억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뒤편을 보면요, 기드온이 행했던 순종의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도전을 받고 기드온이 첫 번째로 행했던 순종이 무엇이냐,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음식 한 끼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진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당장 구원하는 그런 거창한 일은 못하겠지만 대신 내가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좋은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순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밍밍한 그런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드온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던 바알신, 그 바알신의 신상을 부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겁 많은 기드온에게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밤에 몰래 나와서 신상을 부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한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기적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실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바알 신상이 부서진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면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완벽 범죄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토록 은밀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기드온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이자 당시 바알 신상의 관리자였던 요아스를 찾아가서 당장 신상을 부순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집에서 이러한 외침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구나. 근데 바로 그때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요아스가요, 따지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맞다면 바알이 알아서 벌 줄 것이니 너희들 썩 다 물러가라. 오히려 기드온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누구라고요? 그간 그 누구보다 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런 쓸모없는 자식 하나쯤은 그냥 충분히 버릴 수 있을 만한 인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도리어 기드온을 보호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가면서 기드온은 결국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중 한 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갑니다. 정말 그 소심하고 겁 많던 쭈구리 인생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사사의 인생으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너가 가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미력하게 남아 순종했던 그 기드온의 작은 믿음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이 여러분을 오늘도 아무것도 못하게끔 꽉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 쌓여있는 그 무기력함과 실패의식이 또 열등감이 오늘도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하나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들, 뭐 이를테면 온전치 못한 나의 가정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로 인한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힘겹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기 전에, 원망부터 하기 전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놓고 필요한 말씀을 구하고 그 받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앞에 과감하게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에 안 차는 분이 계십니까? 왜 우리 집은 늘 이 모양인지, 왜 우리 집은 늘 계속 이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고, 왜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지옥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셔서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작게나마 순종해 섬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교회가 마음에 차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차는 게 없는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시설도 별로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 별로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시면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불평하시기 전에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이 땅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앞서 헌신하는 우리 섬김이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우시죠. 도무지 신앙을 지킬 만한 여건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책을 펴기 전에 혹은 컴퓨터를 켜기 전에요, 단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학교, 직장생활을 어떻게 바꿔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세요. 순종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평범한 믿음이 비범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의사의 꿈,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제가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때 제 삶을 짓누르던 그 수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거 다 사라졌을까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큰 축복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항복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항복해 봤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을 더 항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어느 작가의 표현처럼 제가 항복 이렇게 적어 보았더니요, 행복이라는 글자랑 딱 한 획 차이더라고요. 항복했더니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지자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내 뜻을 항복하고 주님 앞에 작은 순종과 결단을 내어드렸더니 도리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삶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불안함 가운데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목회가 이제 제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참 우울한 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향했거든요. 모르셨겠지만 지난주에도 우울했어요. 가서 제가 이제 혼자 그 세움교회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딱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용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너 마음처럼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너무 괴롭지? 근데 너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교회 부흥은 너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사랑하는 교회, 내 교회야. 내가 세웠고 내가 잘하게 할 교회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너가 내 일 한다고 짐 빼지 말고 너는 네 일을 해. 주님 그럼 제가 할 일은 뭔가요? 그래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러자 주님이요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너는 사랑해야지. 가슴이 찢기도록 사랑해야지. 그 순간 제가요 얼마 전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던 한 장로님의 한마디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개척교회 섬기느라 힘드시죠? 눈물 많이 나시죠?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우셔야 할 깁니다. 경상도 분이죠. 더 많이 우셔야 할 깁니다. 목사님이 우시는 만큼 교회가 자라날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이 교회도요 상가의 작은 그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교회의 성장 비결이 딴 데 있던 게 아니라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성도님들의 헌신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세움교회 예배당에서 홀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던 그 새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곳에서 저의 사명을 제가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의 분량, 저의 눈물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하고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은 이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그 쓰레기통에 탕 튕겨서 굴러왔던 그 종이, 나와 너무 닮았던 이 구겨진 종이, 그게 뭐였냐면 작년 말쯤인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제 가슴에 비수를 하나 탁 꽂고 떠나갔던 한 지체의 등록 카드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을 때 정말 제가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배신감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 말을 제가 듣는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이 교회에 다시 나올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이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정말 통화를 하는 내내 이게 이 목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서가, 너는 사랑해야지. 너의 일은 가슴이 찢기도록 사랑하는 일이지. 주님,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고 잘못한 사람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정의로운 곳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그럴 거면 너 교회 이름 정의로운 교회라고 짓지 그랬니? 너희 교회 이름 사랑하는 교회잖아. 그 이름 내가 지었어. 그게 너희 교회의 정체성이야. 얼른 말씀 한 구절 찾아봐. 그러면서 저에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원서가, 나도 진짜 세게 한번 배신 당해봤어. 내가 그렇게 아꼈던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 나도 진짜 죽을 맛이었어. 십자가에 달린 고통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더 쓰리고 아팠어. 그치만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이제 원석이, 너가 정말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면 너도 이제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 순간에 정말 어찌나 제가 눈물이 나던지 그 새벽 기도를 드리던 1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수련회 때 더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이렇게 집회 때요, 그러니까 2번의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래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더 할 거예요.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이 찬양이요 무려 이틀 동안 한 번씩밖에 안 하는데 이 찬양이 무려 이틀 연속이나 저에게 막 이렇게 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강권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렴. 그렇게 저는요 저의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포기했던 그 한 영혼조차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사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오롯이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너의 힘으로 나의 작은 순종과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기드온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보는 믿음,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 삶 전체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